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후 3시 예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가 악인이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은 우리에게 위로도 넘친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서 해결점이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 의지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지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돈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 각자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달려 있더라고요. 자, 의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예수님을 의지하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다. 같이 쓰죠? 네. 근데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다 이 말하고도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가노라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기대다, 지금 기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몸을 기대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매달린다 이런 말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기대서 아예 도움을 얻는 것까지를 의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한국말이고 중국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한자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고 실제 삶 속에서 써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중요해요.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기댔을 때 도움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결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기대.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말씀은 진짜 진리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잠언 28장 26절을 보니까요,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마음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자, 자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감정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각,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지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자고, 믿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믿는 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이미 펼쳐 있으니까 잠언 거기 한번 봅시다. 28장 25절 한번 봅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돈 잘 벌고 싶으면, 내가 집에 돈이 많게 하고 싶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에? 여호와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안 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다툼이 많을까? 그러면 욕심 때문이에요. 이거 뭐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믿는 것은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 말들이 다
동급의 부류로 같이 써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축복이 같아요. 그게 축복이 같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의지해서 헌금해요. 주를 의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한다는 거죠. 헌금해요. 주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가서 좀 도와라 하면 가서 도와요. 주를 의지해서 김치를 만들어다 섬겨줘요. 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 이 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자, 거기 29장에 보세요. 29장 25절 보세요. 잠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물에 걸려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해요. 나는 여호와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진짜 의지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그게 마귀가 어떤 재앙을 줘도 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2장에 보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신의 눈동자를 건드려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우리 보고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신의 눈동자래. 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눈동자. 근데 스가랴서 14장에 그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그 건드리는 사람의 눈알이 썩어버린대. 그리고 혓바닥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썩어버린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힘이 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질병이 오거나 무엇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이 그렇게 적어졌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서 뱉는 말, 그 말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많아요. 3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나갑니다. 아멘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할 때. 그 다음에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멘. 악인이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의지하다는 것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의지하다 엄청나게 많아불더만. 구약에서는요 의지하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믿는다 이렇게로 많이 나왔어. 바뀌어서 정말 많아요. 주를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게 하려고요 얼마나 이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산이요 그냥 굳건하게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견고한 반석처럼 있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요. 시편 13편 5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참 다윗은 진짜 주님을 의지했어요.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어.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의지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의지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많이 주의 사랑이 나를 많이 사랑할 거고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지 말고 눈을 떠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악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실 기대라고 하는 거죠. 의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해라. 그 사랑을 기대라. 그 사랑을 신뢰해라. 그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사실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누가 뭐 해주면 나도 한 개 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고, 꼭 품앗이 같이, 그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어릴 때나 영적으로 성숙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한결같아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마음이 하루에 12번 더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남은 날 사람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혼날걸요. 우리 남은 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처럼 변하는 사랑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진짜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감사의 제사를 올릴 때, 그 감사의 제사를 언제 올리게 되냐면 한참 고난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여보낼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빛을 비춰줄 때 감사가 되어지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줄 때 감사가 되어지죠. 예. 그러면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조금만 해도 감사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근데 그 감사가요, 제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믿음도 제물, 헌금도 제물, 네 몸도 산 제물, 맞죠? 찬양도 제물. 조금 이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찬양도 제물.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뭐 감사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 이리 쿡 찔러도 감사합니다. 저리 쿡 찔러도 하나님 이래서 감사.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 감사가 나올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입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자꾸만 비난이나 비평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감사,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돼. 히브리서 13장을 자세히 읽어요. 마음은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제가 트랜스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스가 그냥 1분 간격으로 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강단에 섰는데도 트랜스가 온다니까요. 순간 졸리움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제가 4차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오니까 그냥 꽉 잡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건 내 개인 기도할 때 트랜스를 봐야죠. 그죠? 근데 개인 기도할 때도요, 트랜스가 너무 많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내가 이 트랜스라는 것이 1분 간격으로 올 때, 물론 뭐 맨날 봐요. 그림 보고 듣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럼 참 좋겠다 싶죠. 근데 빠져나올 때 기억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개 중에는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있죠. 근데 너무 그게 자주 오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걸 다 당해보셨으면 좋겠어. 조금 기도하려고 1분도 안 돼서 한 10초 기도하면 벌써 졸리움이 딱 와가지고 4차원으로 들어가서 화면 딱 보고 소리 듣고, 처음에는 그거 다 기억돼서 나와도, 근데 나중에는 기억을 아주 깜깜하게 해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내 앞에 와서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도
메시지 갖고 왔다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나오면 그 메시지 내용이 기억이 안 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 무드로 보여주냐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물어서 뭐 때문에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나는 더 기도하기,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여러분한테 이 과정을 다 경험해 보기를 제가 원하냐면,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집중해서 1분도 기도를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1분도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말씀도 1분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 육신은 이렇게 약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10시간 기도해도 저 혼자 잘 놉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저를 며칠 어디다 갖다 놔도 저 사람 안 찾아요. 성경만 딱 주면 그럼 주님 앞에서 잘 놉니다. 행복 빵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 제가 트랜스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1분, 단 1분이에요. 1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아, 성경을 지금까지 읽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셨어. 사랑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셨어. 그 다음에 성경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성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주님이셨어. 기도로 그렇게 인도해서 나를 진도건이 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다 주님이셨어요. 다. 내가 잘나서 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한 개도.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게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그랬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진짜로. 제가 미라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일간 말씀 선포를 가르치면서 진짜 인생에서 참 성공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미라클을 다니니까, 일반 세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조금은 너네들이 지식이 세상 아이들보다 딸려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인생의 성공의 열쇠를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것만 하면 성공해. 그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든 주 안에서 성공이든 방법이 똑같아. 어느 누구도 너희를 못 따라와. 그 성공의 열쇠는 딱 2가지만 하면 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죠. 매 시절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죠? 매 시절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거예요. 즐겁게 묵상. 말씀을, 묵상이란 말이 읊조리는 거, 작게도 하고 크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성공의 비결이 나왔어요. 네가
네 입으로,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과 낮. 그러면 자주라는 뜻이죠. 자주. 즐겁게 그리고 자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성공이든 그 다음에 돈의 성공이든 직장의 성공이든 다 마찬가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묵상하면, 두 번째 이 묵상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요. 형통 안에는요 돈도 다 나와 있어요. 순리대로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진짜 쉽잖아요. 말씀을 밤낮으로 즐겁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된 그 말씀을 지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인생의 열쇠예요. 열쇠. 이게 봐봐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의 말한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너에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예비한 예쁜 신부가 와요. 뭐 할 때?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동할 때.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렸냐? 왜 이렇게 사망이 내 앞에 있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냐? 왜 자식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냐?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 지존자의 생각, 말씀이죠. 그것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데 멸시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말이 엄청 막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서해라 근데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근데 기뻐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이 매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서 순종하면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밑에 말에 주님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한대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 찬송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요. 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눈물이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들이에요. 그 눈물이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그 다음에 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의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분도 연약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걷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을 굉장히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면 바르게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내가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매달린다, 하나님한테 기댄다, 온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과 의심이 있는지 몰라요. 불신과 의심. 불신은요, 하나님이 진짜 제일 싫어해요. 우상숭배도 싫어하지만요, 하나님은 불신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불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치유에 있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실제가 필요해요. 실제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합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좋은 부분들은 적용하기 빠른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그런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주로 어려움들이 있는 게 이 질병의 문제하고 돈의 문제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전부 말씀과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 하고 주님을 찬양하죠? 위대하신 주면 제발 위대하신 주로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지 말고 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주면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주로 좀 나 좀 믿어봐라. 내가 네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주로 나 좀 믿어봐. 너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좀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들을 설명해 볼게요. 이거 하나를 설명하면 돈도 똑같고요, 인간관계도 다 똑같아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까 시편 107편에도 보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통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붙들면 그걸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딱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딱 붙들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딱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을 붙들고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딱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제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어떻게 알아요? 자,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도 여전히 있고 사망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죄는 안 죽었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설령 죄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알려준 것은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빨리 그 정죄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정죄감을 주거든요. 거봐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질병을 걸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치유도 못 얻어.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빨리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빨리 적용해서 그 정죄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건데 로마서 8장 2절을 딱 붙들어요. 마귀야 너 잘 들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4차원의 법이 내 지금 안에서 흐르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3차원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나요?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이 거기 이름 넣어서 딱 하면 돼요. 너를 해방시켰다. 그 너에다가 이름 넣어요. 본인 손선미를 해방시켰다. 어디서? 죄의 법에서,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서. 아멘? 여러분 질병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코로나 왜 무서워해요? 사망이니까. 지금 거의 1000만이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사망자 숫자도 엄청나더만요. 와,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숫자, 남북전쟁 때보다 더 많대요. 그러면 봐봐요. 코로나를 너무 쉽게 봤다가 전 세계로 지금 다 갔어요. 이제 전 세계로 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도 되죠. 그죠? 전 세계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도 똑같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세단 말입니다. 그냥 삼켜버려요. 근데 그 법이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네가 믿냐 그 말이야. 이것을 네가 신뢰하냐, 이 말을 네가 의지하냐, 그래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죠. 차이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차이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자반에서 그 얘기했네요. 다들 몸 아픈 사람은 성경 위에 올라 서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발로 딛고 서라고 했어요. 경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경에 딱 고정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발로 딛고 딱 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했어요. 아픈 사람들만, 몸이 아픈 사람들 딱 발을 딛고 거기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지금 성경 위에 섰습니다. 나는 좌로나 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만 딱 딛고 나 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낳은 거예요. 난 여기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그대로 견지하겠습니다. 나는 이 진리만 믿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발을 딛고 쓴 사람은 그것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경, 거기에서 나를 낳았다고 하면 난 낳은 거야.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낳은 거야. 사실 이 믿음은요, 엄청나게 높은 믿음이에요. 진짜 높은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서 아주 큰 믿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증상이 있는데도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난 나았대. 일반 어린 신자는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단계예요. 이건 증상을 보고 치유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증상이 있어도 나는 나았어. 말씀에 따라 진리가 말하니까 나는 나았어. 이걸 딱 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작은 질병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은 체험에 손 높이 들어요. 봐봐요. 이렇게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손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되는데 어느 때는 왜 안 되죠?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시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컸고 지금은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시오.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질병의 최종 목적은 사망인데 그러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질병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질병을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로마서 8장 2절을 의지해서 너는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딱 붙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기가 너무 아직은 어리다. 그럼 괜찮아요.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그것도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의지해서 하면 돼요. 말씀이 109가지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어떤 말씀인데 하나 나한테 내가 딱 하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머리카락이 빠질 때 나오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질지어다. 이게 나한테는 엄청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선포했더니 빠지는 것도 많지만 나오는 것은 더 많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명령을.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명령들이 다 달라요. 믿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딱 붙들어요. 나오는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지금 단순히 치유에 대한 부분만을 한 가지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자, 의사를 의지하다, 지팡이를 의지하다, 먹는 쌀을 의지하다. 이것이 그것에 기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오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요? 그것만을 의지할 때예요.
두 가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분 나빠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의지하는 것은.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는요, 이제 다 좀 정리 좀 해요. 정리하시고 한 가지에 딱 몰입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고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선포하고 즐겁게 밤낮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돈에다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말씀이 많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1장에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요. 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물이 들어와요. 아멘.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멘. 여러분의 몸을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도움. 아멘. 여러분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면 힘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이제 열심히 찬양하실 수 있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